자, 오늘 프레이얼 5번째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깊은 기도. 크게 따라합니다. 깊은 기도. 가끔 저에게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를 이제 저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좀 하나님 귀에 잘 들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빠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흥사 출신의 목사님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다 가짜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기도 응답이 빨라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이나 뭐 강남 금식 기도원 같이 그런 기도원에 가서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철야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정적인 사람들이 있고 동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적인 사람들은 내 옆에 사람이 크게 기도하면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와보면 재밌어요.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차마 여기서 얘기는 못 하겠는데 진짜 재밌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좀 정적인 분들은 하나님이 귀 먹었냐?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 조근조근 기도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니까 그렇게 좀 조용히 해라. 그리고 시끄럽게 기도할 거면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외치지,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약간 성향이 순복음 성향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손을 좀 흔들어주고 고개도 흔들면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좀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기도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어요. 여기 5명만 봐도, 5분만 봐도 기도하는 스타일과 모양이 다 다르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 떠올려 봤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성향과 이런 것들이 다 각기각색이다라는 사실에 참 제가 놀랍고 또 재미있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생각이나 가르침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진리,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대화의 정의가 뭐예요? 대화의 정의는 말하고 듣는 것이 바로 대화의 정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본질이고 정의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급하니까, 내 마음이 막 달아오르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형편 좀 굽어 살펴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런 일방적인 구조 요청, 이것은 그냥 단순히 구조를 요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돌아오는 주일 비전 선교사 파송식이잖아요. 우리 비전 선교사 파송 받는 사람들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저는 한번 우리 비전 선교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비전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면 저 같으면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기도할 것 같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해도, 몸이 조금 불편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나이슬리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예요. 원사이드하게 나만 혼자 떠벌떠벌하고 그냥 외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그냥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다 하나님께 쏟아내고 돌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쌍방통행으로 나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면 대화가 진부해지잖아요. 뭐 이렇게 취조하는 느낌이 들고, 그 대화가 너무 이렇게 좀 재미가 없고 티키타카가 되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만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이 기도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물론 여러 권의 책을 봤지만 2권 정도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책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책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사서 읽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정도 강조했으면 한번 여러분 사서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진짜 보장되고 보증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책은 이 토니 존스 목사님의 하나님을 읽는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읽는 연습. 제목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더 인상적인 건 이 책의 부제목이에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습관적인 성경 읽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로 바꿔주는 안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요. 습관적인 성경 읽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로 바꿔주는 안내서라는 거지요.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님 아시죠? 인도 캘커다에서 정말 그 빈민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던 테레사 수녀님, 이분이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 미국의 CBS라는, 한국의 CBS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의 CBS라는 메이저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에 댄 레더라는 아주 유명한 앵커가 진행하는 한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사인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데 생방송이었어요. 이 댄 레더라는 이 앵커가 테레사 수녀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수녀님, 그렇게 인도 캘커다에서 그 가난하고 연약한, 특히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녀님이 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러면 수녀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님이 가만히 이러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당황한 거예요. 이 전 프로 중에 프로인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베테랑이잖아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에게 다시 이어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러자 또 테레사 수녀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분도 저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여러분, 기가 막힌 대화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
정말 놀라운 통찰력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올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말씀과 대면하는 시간을 우리 저일교회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굉장히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말씀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또 오늘도 반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 회포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묵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책을 많이 읽어드리는데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묵상이라는 것은 마리아가 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리고 참을성 있게 한 단어씩 나아감으로, 그리고 각 절마다 멈추어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을 브레이크 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다 중구난방으로 읽는 거예요. 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입을 좀 맞춰가면서 또 상대가 말하는 것을 좀 들어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나나 무인입니다. 나만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듣다가 브레이크합니다. 아, 이게 말씀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천천히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옆 사람의 음성에 맞추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면 그 싱크가 다 맞아요. 참 재밌는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무지성으로 스트레이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염을 외듯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천천히 말씀을 읽어갈 때에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 기도의 강력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기초로 하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나 예를 들어볼게요. 요나 잘 아시죠? 요나는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요나는 이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끓는 가슴이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니느웨가 어디냐면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로 가서 요나야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 내가 미쳤어. 누구 좋으라고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얘네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내가 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 안 갈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고 자기 임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우리 하나님도 끈질기세요. 굳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면 저 같으면 그래요. 저 같으면 그래?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너무 많아. 너가 좀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좀 전해. 이게 조금 더 빠르고 이게 우리 사람이 사는 삶의 원리예요. 이게 사람이 사는 삶의 구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본인이 침 발라서 찜한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는 법이 없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찜 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요나를 이렇게 침 발라서 찜했잖아. 그래서 굳이 요나가 탄 배를 풍랑을 일으켜서 흔드는 거야. 막 배에 탄 사람들이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 독립투사 막 이 마음이 투지로 막 들끓던 이 요나도
이 자연재해 앞에서는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 나만 죽으면 되지, 배에 탄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풍랑 아무리 봐도 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있었던 얘기를 쭉 하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또 요나를 하나님 뭐 했다고요? 찜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 당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요. 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이제 40일 후면 이 성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the last chance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요나가 복음을 전할 때 막 이 한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이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 안달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요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근데 회개를 하는데 일부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왕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도 식음을 전폐하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했을까요? 상했을까요?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가서 박넝쿨 그늘에 앉아서 저 성읍이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요. 그 박넝쿨을 누가 갉아먹어요? 벌레 한 마리가 와서 갉아먹어서 그 박넝쿨이 시들게 됩니다. 뜨거운 동풍은 내 얼굴을 때리지요. 또 그 밑에서 시원하게 햇빛을 좀 피하고 싶은데 뜨거운 햇빛이 내 얼굴을 정면으로 내리쬐죠. 그러니까 또 하여튼 요나의 성격은 참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 햇빛 뜨겁다고 또 막 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날씨는 덥지, 갑자기 잘 피어있던 박넝쿨은 시들었지, 니느웨에서는 꼭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서 죽겠는 거야. 하나님, 막 나 좀 죽여주세요. 막 너무 열받아서 요나가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니? 너 이 박넝쿨 때문에 지금 화내는 게 너가 맞아? 하나님, 내 혈압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요나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 개겨요.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요나 성격도 이게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립투사하는 거예요. 보통이 아니니까. 보통이면은 앞제비 노릇이나 하지 독립투사 못합니다. 보통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뭐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요나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과정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나가 다시 한번 당신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또 돌이켜서 생각하는 그 시작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집들이 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해라. 너의 원만 쏟아내지 말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강력한 기도 응답의 담보가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야, 생각해봐라. 너가 이 박넝쿨 너가 심었냐? 너가 이 박넝쿨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수고를 했는데 하루면 폈다가 하루면 지는 이 박넝쿨 때문에 너 마음이 그렇게 상해 있냐? 너가 이렇게 수고 요만큼도 하지 않은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요나야, 내 마음이 어떤지 너가 한번 생각해 봤니? 저 성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 좌와 우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지옥불로 가고 있는 사람이 12만이나 된단다.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너는 그들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 니느웨 성을 향한 나의 마음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나가요, 이 말씀을 듣고 깨집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는 요나는 항상 자기 생각, 자기 편견대로만 생각을 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도 저 니느웨가 망하게 해달라, 이게 요나 기도의 메인 테마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속해서 부어지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요나의 마음 가운데에 임하게 되자 요나의 기도가 점점 그 방향을 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향과 요나의 방향이 일치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살다가 죽었대요. 그리고 그곳에 요나의 무덤이 있어서 성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건강한 기도로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바라보았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경험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우리의 기도도 확장되고, 기도가 확장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이 확장되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 확장되면 우리의 응답도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옆 사람과 인사하죠. 말씀을 기초해서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인사해요. 이렇게 건조하게 인사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앞뒤 옆 사람 동서남북으로 인사합시다.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인사는 좀 이렇게 좀 하세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표정도 환해지고. 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할까? 자, 먼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대하는 게 가장 좋아요. 특히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은 나에게 신학적인 기반이나 틀이 없잖아요. 신학적인 기반이나 틀 없이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 이것만큼 위험한 행동들이 또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라는 말은 마치 유치원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좀 순수하게 말씀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멘. 6살 난 유치부 아이가 성경책을 선물 받았대요. 어린이 성경을.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요즘 성경 얼마나 잘 나왔습니까? 그림도 그려져 있고 막 노아의 방주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온갖 동물들이 거기 다 그려져 있는 거야. 너무 소중하게 이 성경을 안고 집으로 가니까 또 엄마 아빠들이 리액션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이모 삼촌이 마침 다 와 있는데 이야 너무 축하한다고, 그 성경책 너무 멋지다고, 엄마 아빠 거는 글씨만 빽빽한데 너 거에는 그림도 그려져 있다고, 내 거보다 훨씬 더 비싼 거라고 너무 막 칭찬을 해주고 이렇게 좋아해 줬대요. 그러면서 잠깐 봐도 돼? 보라고, 이 아이가 성경 보라고 이 성경을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펼쳐보면 안 된다고, 절대로 펼쳐보면 안 된다고. 웃기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왜 펼쳐보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6살 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 펴면 거기서 하나님 나오잖아요. 이야,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펴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은 질문을 하면서 읽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기록됐을까?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인물을 통해서, 아니면 이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뜻하고 계시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항상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따끔따끔할 때에 그 말씀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팔로우업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도록, 그리고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올바르고 적절한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맞는 거예요. 말씀이 문자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하는 것, 이게 진짜 건강한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믿으십니까?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기가 막힌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약속, 성경 안에 일어난 모든 인물들이 경험한 사건, 성경이 일어난 모든 돌파의 사건, 모든 자유케 됨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 얼마나 많은 돌파의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그 열매를 수확하는 일들이 성경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을 읽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말씀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5장 한번 펴봐요. 지금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 거기 예루살렘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는 기가 막힌 사건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8년 된 이 중풍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오버랩 시킨다는 거죠. 투영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중풍병자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게 하십니까? 나의 고백이 되게 하셔요.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때 이 중풍병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나는 찾지 못합니다. 그 전설이 있었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막 움직일 때에 그 연못에 들어갔다 나오면 모든 질병이 치료된다라는 그 전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거동이 안 되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낫고 싶은데, 나도 돌파하고 싶은데 나를 구원해 줄 이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십니다.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이 주님의 선언이 누구를 향한 선언이 돼요? 나를 향한 선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모든 묶임이 끊어지게 되고, 모든 결박에서 여러분들은 자유하게 되고, 모든 사슬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에 기초할 때에, 말씀 안에서 말씀을 베이스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 크기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깊이 있게 생각하고, 예수를 이 질그릇과 같은 데 인생 가운데 담아내는 기가 막힌 은혜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짐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요. 말씀을 준비할 때에, 물론 성경을 1년 통독 목사님은 몇 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신학생 이후로 성경을 통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통독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말씀을 그 누구보다 많이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주석하는 목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놀라운 고백인데, 경험인데,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주석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기가 막힌 경험을 하게 돼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통 심각하면 이렇게 집중하면 당신들의 표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집중할 때 표정들이 있어요. 특유의 표정.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이거든. 제 아내는 집중할 때 입술을 이렇게 내밀어요. 입술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쌍심지를 키고 이렇게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날 너무 피곤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조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웃으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이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할 생각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내 입에 달면 그 사람 입에도 달 거 아니에요. 나한테도 이렇게 좋으면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 기쁨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목회를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마음은 요만큼도 변하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말씀을 읽는 것을 우리가 렉치오 디비나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렉치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라고 표현하는데, 읽기라는 뜻, 거룩한 읽기라는 뜻인데, 렉치오 디비나가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캐톨릭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말씀 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로 이렇게 놀라지를 않네요. 난 대단하다는 듯이 얘기를.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말씀 읽기. 죄송해요. 말씀 기도. 네, 다시요. 정정합니다. 말씀 기도. 다시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예전에도 한번 주일날 설교한 적이 있는데,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열라. 크게 따라합니다. 열라. 초점을 맞추라. 채우라. 자, 이따가 적으시고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는데 집중해 보세요. 열라. 초점을 맞추라. 채우라. 이 세 가지 여러분들만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제가 이쪽 뒤를 못 봐서 다시 한번 시작. 마스크를 써서 입이 안 보여요. 자, 첫 번째 열라라는 단어가 뭘 뜻할까? 자, 우리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신비 안으로 흡수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야만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말로 내가 말씀을 읽는데 아무 반응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도 계속 피곤하고 졸립기만 하다면, 다른 말로 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가리워져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는 내 이성, 지성, 경험을 총동원해서 그 말씀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초청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잖아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왜 말씀을 곁에 두고도 깨닫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눈이, 그렇죠,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 있었다?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막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두 제자들은 알지 못하더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기 앉아서 기도할 때 늘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이게 저희 목사님들끼리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이 기도는 꼭 하자.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여러분, 교회 자랑하고 성도 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생산적인 얘기 많이 합니다.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산적인 얘기 많이 해요. 그때 저희 목사님들, 저희 모임, 저희 크루들이 얘기한 게 바로 우리가 조명 기도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Illumination Prayer라고 하는데, 조명 기도가 뭐냐면 이 장소를, 이 공간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 조명해 달라고.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장소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주고받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불과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좋다 이게요, 인간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한 구절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하죠. 또 앞뒤 사람도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조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점을 맞추라예요. 초점을 맞추라.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성지순례 가서, 근데 이 우찌 되게 잘 찍은 거예요. 이거 사진 막 우리 청년들 웃어. 저거 누가 못 찍어? 그래 대충 찍은 거지. 이게 대충 찍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려 아이폰 16 프로로 인물 사진으로 찍은 사진이라고. 이게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들꽃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찍었지만, 이 사진을 보면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췄는지 아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초점을 맞춘 그 피사체들은 굉장히 선명하지만, 제가 초점을 맞추지 않은 피사체들은 그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서 다
날아가 있는, 그러니까 초점이 흐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원리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포커스, 초점을 맞출 때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사진 기자는, 저처럼 좋은 사진 기자는 반응 좀 해요, 우리 청년들. 이렇게 피사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사물에 초점을 잘 잡아요. 이게 바로 저와 같은 좋은 사진 기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제 좀 웃네요. 끝까지 안 웃네, 미나는. 네. 그래야 내가 원하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 바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먼저 질문 드려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결국에는 나와 동행하던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깨달아요. 자, 어떻게 깨달았는지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보세요. 언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주라는 그 진리를 알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주는 떡과 음식을 나눌 때에 그가 예수인 줄 알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길 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면서 예수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왜? 길에는 우리의 시선을 끄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꽃도 예쁘기 때문에 어머, 이 꽃도 예쁘네. 뭐라고 계속 얘기해봐. 어머, 순이야 안녕, 미나야 안녕.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그 포도주를 받을 때에, 즉 주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에 그가 예수인 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많은 인풋들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오늘 신학교 동기한테 오랜만에 메시지가 왔는데 메시지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야, 오징어 게임 3 나왔대. 참나. 저보고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잡다한 인풋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냐고요. 이래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해요. 그가 주요 그리스도인 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그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는,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런 제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 아멘. 세상 잡다한 것, 분주함 다 내려놓고 오징어 게임 보지 마시고, 네. 저처럼 편하게 1시간 요약된 거 그냥 보세요. 자, 세 번째 단어는 마지막입니다. 채우라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채우라. 자, 간단한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채워나가라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자기의 꿈을 형제들한테 얘기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다 분노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그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니엘이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았을 때의 성경은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할렐루야.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거든요.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목동들은 놀라고 소란을 피웠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만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흘려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애씀과 수고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말씀이 반응하게 될 거예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낙타가 있었는데 입을 계속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엄청 되새김질을 하더라고요. 낙타가 보통 이거를, 이렇게 재밌어요? 좋으세요? 계속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네. 주일날 등장할 때 이러고 등장할게요. 뭐 여러분들 웃으신다면야 이 한 몸 희생하는 것 일도 아닙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밝은 모습 처음부터 할 걸 그랬네요. 네. 또 하라면 저는 잘 못해요. 네, 낙타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되새김질을 하는 건데 하루에 3번 정도 낙타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 되새김질을 해야만 본인이 먹은, 그 낙타가 먹은 그 음식이 골고루 낙타 몸에 흡수돼서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또 성경 암송반도 우리 성도님들 좀 다 들어가셔서 좀 적어도 한 39절 이상은 내가 외울 수 있다. 통으로 외우라는 말 저는 하지도 않아요. 39절 정도는 외울 수 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하면 그 말씀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의 기도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깊은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의 원만 쏟아내는 제일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기도에 속히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잘 쪼개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사실 교회에 잘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회 모임도 사실 잘 돼 있고, 속회 모임이 하도 어렵다고 하니까 제 설교를 요약해서, 또 설교만 요약해 주니까 이렇게 적용하기 어렵다니까 적용점도, 그럼 너무 속회 모임이 딱딱하다고 하니까 위에 아이스 브레이크까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걸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사실 제가 예배 시작부터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 분들 되게 많아요. 우리 속장님들 뭐가 그렇게 바쁜데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요. 피곤해도 나와서 말씀 들으시고요. 말씀을 내 안에 채워넣는 훈련을 하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내서, 바쁘지만 나에게 할당된 그 영혼들을 내가 잘 실족하지 않게 케어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올바른 청지기, 5달란트 3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3달란트의 열매를 거둬들인 사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힘써 모이시고 말씀 나누시고, 말씀으로 그 속도원들의 지치고 피곤한 심령을 만져주실 수 있는 제일교회 모든 우리 숙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달라지고 더 깊어져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